새벽기도에 오신 새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관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해 왔습니다. 또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최종적이며 간곡한 권고들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의 12장 28절의 말씀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들은 사랑의 실천적 표현들입니다. 형제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움으로 서로를 향한 관심을 표현하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사랑의 권면들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권면입니다. 해야 할 사랑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본문은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무 종류의 사랑이든지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실천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오늘 본문은 손님과 갇힌 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그 환대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는 형제 사랑의 모습을 환대로 실천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환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감독으로조차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것은 뿌리 깊은 인간의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 환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그들 나름대로 그 환대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환대는 다른 종교의 혹은 또 사회적인 관습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환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 환대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그들을 환대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또한 기독교 전통 중에는 소위 어떤 꿍꿍이가 있는 대접,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베푸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경고의 눈초리를 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과 돌봄의 영역을 사회 바깥으로 넓히고, 그리고 그 사회 바깥으로 내몰린 그 사람들, 그렇게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자리로, 그 맞이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상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그 나그네, 갇힌 자, 소외된 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복음을 향한 헌신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미움뿐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도, 다시 말하면 대상이 잘못된 사랑에 의해서 믿음을 잃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본문은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사랑인 성적 문란함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왔듯이, 히브리서가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우리의 몸과 양심을 성결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은 단지 결혼 제도를 벗어난 반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와 함께 탐욕을 종종 서로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음란과 탐욕을 연결하여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잘못된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탐욕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잘못된 사랑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신앙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당시 그리스도인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처한 재정적인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을 인용하여 광야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 특별히 경제 구조와 그 상황에 대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필요한 때에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확신으로 잘못된 사랑을 멈추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어내며 오늘을 당당히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완전한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오늘 보면 6절은 앞절인 5절 돈에 대한 태도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돌이켜 고난을 피하고 안전을 얻으라는 그런 유혹을 늘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며 그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시편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상황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며 그의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나를 돕는 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무서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사람으로 인한 무서움과 두려움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기는 두려움과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생각 가운데 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위협으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걱정, 그 걱정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그런데 이 걱정의 기저에 역시 돈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걱정의 기저에 돈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경험한 삶의 위협,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따가운 시선 등 그것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두려움이 우리의 걱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움은 무서움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경외심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이 경외심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외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돈이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돈, 자녀, 성적, 권력,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두려움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승리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갇힌 자를 생각하며 그들을 환대하라고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대상에 대한 사랑을 멈추고 탐욕과 음란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샘물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만큼 그 이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아닌지, 돈, 자녀, 성공 등에 나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